네, 지난 주일에 제가 동시찰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야유회 장소는 시찰장이 결정하는데 이번에 어디에 결정했냐면은 포천 아트밸리에 다녀오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포천 아트밸리 가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가면은 천주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천주호.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원래 그곳은 30년 동안 화강암을 캐내던 채석장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캘 돌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그곳을 쓸모없는 폐채석장이라고 부르면서 무려 15년 동안 버려두었고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웅덩이에 샘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빗물까지 고이니까 거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1급수 물이 차서 에메랄드빛 호수가 되어서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흉물스러웠던 바위 기둥은 그 다음부터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예술의 골짜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트밸리, 예술의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호, 천이 하늘 천자고 주자는 떠받칠 기둥 주자거든요. 그래서 하늘, 그 채석정했던 그 기둥들이 이제는 하늘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으로 절경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버려진 채석장 같은 곳이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면은 참으로 귀한 작품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값진 보물을 쥐고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은 그것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는 과연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그 삶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값진 보물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다가 내다 버린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경청하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성찰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외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100세를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외아들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바치라라는 이야기 우리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이삭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삭이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어요. 40살 때 아브라함이 저 바단 바람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가족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불임이에요. 불임. 여러분, 아브라함도 겨우 100세에 외아들 얻었지 않습니까? 겨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태위태하게. 그런데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이삭을 주셨으면은 이번에는 정말 많은 아들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임이에요. 불임. 참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드디어 아기를 가졌는데 고맙게도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쌍둥이. 한 번에 여러분 2명의 자식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2배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자,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우는데 리브가는 너무 괴롭고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움직이게 되면 뱃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격동식해. 서로 그냥 싸우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막 요동치면서 서로를 그렇게 싸우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육신도 괴롭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부터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싸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2 아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2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2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리브가는 반갑지 않은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쌍둥이는 태중에서부터 2 민족, 2 백성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갈라선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사이좋게 한민족으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나뉜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일인데, 게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의 민족이 작아져서 동생 민족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동생이 형을 섬겨야 이게 자연스러운 질서 아닙니까? 그게 조화로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슬픈 갈등, 반전이 이 태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브가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10달을 채우고 산딸이 차서 드디어 그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 먼저 출산한 형은 이러하였어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스라고 하였다. 예. 자, 에스라는 말이 털투성이라는 말이에요. 털이 많다, 털투성이. 여러분, 털이 많다는 것은 야성적이고 남성적인 힘과 생명력을 타고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이기고 지금 먼저 나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동생을 이기고 자기가 먼저 지금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동생을 섬기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아이가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서 출산한 동생은 이러하였어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스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자, 그러니까 40에 결혼했고 60에 낳았으니까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까? 20년. 20년 기도했대요.
여러분 뭐 하나 얻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하면 어떤 일입니까? 그 마음에 실망과 포기, 그리고 나는 아기를 못 얻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기도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끝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을 줄기차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서 드디어 얻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얻게 된 아이들이 지금 이 모양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렇게 발 뒤꿈치를 꽉 잡는다, 발꿈치를 잡는다,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뜻이 꽉 잡는다. 왜 꽉 잡고 나왔어요? 형보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뒤로 밀려났어요. 그렇지만 내가 칠 수 있느냐 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냥 어떻게든 경쟁이 뒤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지금 애써서 나오는 모습 아닙니까? 같이 나오겠다고. 최소한 형이 발이 나갈 때는 내 손만큼은 나가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안에서 뭔 이런 애들이 다 있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절대 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는 것도 출산도 싸움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세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냐면은 남을 속인다, 남을 속인다는 뜻도 그게 담겨져 있어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 속에는 남을 속인다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결국 이기게 되는 동생의 운명을 지금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는 존재로, 집안이 난리가 날 정도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그런 아이도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형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주로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사냥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열심히 붙어 다녀서 이 점층들을 잡고 사냥하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밖에만 싸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동생은 성격이 차분해서 늘 조용하고 집에만 앉아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따로 노니까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죠? 문제는 이제 저녁이 되면 싸우겠지요. 그래서 낮에는 따로도 놀아서 싸우진 않았지만 저녁이 되면 싸우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이 잡아온 고기 맛이 좋아서 누구를 좋아합니까? 형 에서를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 리브가는 늘 집에 있어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데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이를 좋아하게 돼요. 누구예요? 야곱을. 그래,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깊어져서 나중에 편애가 돼요. 편애. 한쪽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편애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문제없어 보이지만은 이런 편애는 나중에 비극을 낳게 돼요.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부모가 알게 모르게 한 아이를 편애하게 되면은 자녀들의 마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다. 편애를 받은 아이는 교만해져서 소외된 아이는 억울함을 품게 되어서 결국은 평생의 우애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이런 편애는 훗날 야곱을 속이는 자로 만들고 또 에서를 살인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셋을 키우지만은 골고루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안고 그들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의 운명이에요.
부모를 만나는 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지만은 그러나 나쁜 부모, 좋은 부모 없습니다. 그 부모 아래서 그들이 자녀들이 또한 그들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 속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녀가 또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형이 동생을 숨기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형이 동생을 숨기게 되는지 그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했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열심히 여러분 들판에 뛰어다니니까 사냥을 하니까 활동량이 워낙 많아서 금방 배고픈 사람이 바로 형 에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집에 좀 일찍 들어왔나 봐요. 아직 어머니가 저녁을 만들기 전이다 보니까 일찍 들어왔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누가 동생이 무엇을 끓이고 있었습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그래서 팥죽을 좀 달라, 팥죽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이 배고플 걸 알고 이 팥죽을 주는데 거래를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뭐를 거래하려냐?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하시오. 여러분 보통 이제 음식은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냥 나그네가 찾아와도 배고픈 나그네에게 환대를 해서 가득 먹여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집안 식구가 배고프다고 달라 하는데 그냥 주는 게 예의지 이렇게 거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팥죽을 끓이면서 이 형에게 뭔가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배고픈 형은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팥죽을 줄 테니 맏아들의 권리인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면은 이 형은 배가 고파서 그것조차 팔아버릴 형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까? 이미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장자권은 둘째나 셋째에게 넘겨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 이 장자는 너무 행동이 좋지 않고 가문에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수 없구나 생각이 되면은 그 장자권을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장자권은 둘째에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장자인 자신이 나는 장자권을 행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자권을 내놓고 이양을 하게 되면은 둘째나 셋째에게 이양을 하게 되면은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은 야곱이 왜 장자권을 가져오고 싶었겠습니까? 형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장자권을 빼앗으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가문의 리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도 다른 형제에 비해서 두 배를 더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권한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친형의 이 굶주림 때문에 그렇게 그 장자권을 쉽게 넘겨줄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파시오 하니까 이 배고픔 앞에서 장자권을 대하는 이 에서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를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에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꿀 심상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죽을 상황이 아닌데도 이 장자권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가 영 신통찮지 않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자권, 팥죽 한 그릇 너 가져가 이렇게 할 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쇠기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요구합니다. 맹세를 해달라. 장자권을 나에게 준다고 맹세를 해달라. 이 맹세를 하면은 그 약속이 확실하게 못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맹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은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물려주는 거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순식간에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 비극적인 거래를 한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자라는 동사예요. 바자.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하찮게 쓰레기 취급하다라는 정도로 매우 강렬한 부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장자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배가 고파서 넘겼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계기일 뿐 지금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넘긴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계승할 이 장자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가치만큼도 여기지 않고 그것을 별 쓸모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업신여기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에서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그때 당시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에서를 가리켜서 마치 음행하는 자와 같이 속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속된 사람. 여기서 속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속된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경건치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속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자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이 있어요. 장자가 받을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에서가 장자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 형제 간의 거리라서 숨겨놨기 때문에 아버지는 장자인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야곱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때 이 축복까지 가로챈 것을 보고
에서가 울며불면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해요. 회개할 기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한테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뭔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장자꾸 축복금만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많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평소에 이런 형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라도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장자권을 무시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정말 값지게 여기느냐 아니면은 하찮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1626년 네덜란드 상인들이 북미 인디언 원주민들로부터 아름답고 거대한 섬 하나를 사들입니다. 그 섬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심장부이자 금싸라기라고 여기는 땅인 바로 뉴욕의 맨하튼입니다. 맨하튼. 이 맨하튼은 여러분 섬이에요.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만은. 그런데 당시 상인들이 이 거대한 섬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돈은 얼마였을까요? 단돈 24달러였다. 24달러. 24달러가 아니고 24달러어치 유리구슬이었다. 유리구슬. 여러분, 유리구슬은 만들기만 하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원주민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동그란 구슬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구슬을 준다니까 이 구슬이 뭔가 엄청난 보배인 줄 알고 그 구슬 24달러치 밖에 안 되는 그 구슬을 받고는 맨하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대손손 누려야 될 이 엄청난 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결과로 그렇게 거기서 쫓겨나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행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는 장자권을 당장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그동안 이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장자권을 맞바꾸어 버리고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장자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상속받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소중하게 값지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팥죽 한 그릇조차에도 팔아버리는 이런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당장의 피곤함 때문에 혹은 눈앞의 작은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배의 자리 혹은 기도의 특권 혹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릴 만큼 그러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주일 성수 뭐 그렇게 대단하냐?
말씀 묵상이 뭐 그리 중요하냐?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지쳐서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는데 뭐 또 기도하느냐?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가볍게 여기고 내동댕이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조금씩 조금씩 팥죽과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약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언약의 축복을 세상의 허기와 바꾸고 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값주고 산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하고 값진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외아들을 희생으로 드릴 만큼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게 여긴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15년 동안 방치되었던 저 아트밸리 폐석장을 샘물 때문에 일곱수 샘물 때문에 그 아름다운 호수로 바뀌었고 예술의 골짜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랫동안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일급수보다 더 좋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는 놀라운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세를 소중하게 귀하게 또 기쁘게 여기면서 이 권세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고 일이 잘 안 되고 근심과 염려 속에 갇히게 되면은 이 귀중한 영적인 권세를 팥죽 한 그릇에 바꾸는 듯이 세상 것과 자꾸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지 않고 잘 지켜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